우리가 만난 기적입니다. 우리가 만난 기적. 여러분은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적이 있으시겠죠. 여러 가지 모습의 기적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삶을 돌아봤을 때 와, 참 그 기적 같은 일이었구나 하는 일들이,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사람과 사람의 이 만남, 이거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 이제 아내와의 만남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같은 고향 출신이거든요. 전라북도 익산 같은 고향 출신인데, 근데 고향에서 만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니 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썩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여튼 대박인 건 뭐냐면 저희가 같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같은 의사 선생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6개월 차이로. 비슷한 시기에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께서 아마 같은 자리에서 초음파 검사도 받으시고 진찰도 받으시고 하셨겠죠. 이거 말고도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튼 이 부부의 만남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 이만한 기적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믿음의 이 동역자들과의 만남,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은 무엇인가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정말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스더. 에스더 누군가요? 에스더 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지 않으신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실제로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기적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녀의 이 고백을 제목으로 한 찬양도 있는데요. 제가 민망함을 무릅쓰고 한번 피차 같이 민망할 것 같은데 감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좋은 타이밍이에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형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이런 찬양인데요. 사실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참 뜨거워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후렴의 내용은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쳐갈 즈음에 선한 싸움 잘 싸웠다고, 이제 이 달려갈 길 마치려 한다고, 그런데 아버지 향한 믿음 지켰다고. 우리가 이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솔직히 주님 따라간다는 거, 주님 따라 살아간다는 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되니까요. 그러나 두렵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안 거예요. 죽음이 절망이 아닌 것을 안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알게 된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되셨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이 성경의 한 페이지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이 에스더는 사실 이 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오지 않아요. 성전에 가는 것도 나오지 않고 제사에 가는 것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오랜 기간 학자들 사이에서 이 에스더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포함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성경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책은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멸 직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가득 담겨있는 보석과 같은 책이라는 거죠. 에스더는 포로였어요. 심지어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진짜 말 그대로 이 빛나는 미모로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그러한 에스더 뒤에는 그를 길러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그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2인자였던 하만에게 유일하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앞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와서 왜 절하지 않냐고 따져서 묻거든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이래요. 나 유다인이요. 무슨 말이에요? 난 하나님 외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멋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하만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의 민족 전부를 멸절시켜 버려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계획이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실행돼요. 하만은 유다인을 전멸시킬 수 있는 왕의 도장이 찍힌 권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모르드게가 듣게 돼요. 아니, 믿음을 지키려고 한 건데, 진짜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 믿음 때문에 자기 민족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분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르드게는 황급한 마음에 왕비가 된 사촌동생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서 돌아온 답장이 뭐였냐면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더가 하는 말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않고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삽니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습니다. 모르드게의 도움, 이 급한 상황에서 모르드게의 도움을 요청받은 에스더의 답은 한마디로 저 못합니다 였어요. 나 못해요. 왕비라도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가면 죽는 게 이 나라의 법이라고. 지금 나도 왕의 부름을 입지 못해서 나아가지 못한 게 벌써 30일이나 지났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민족을 구한 에스더, 그녀도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모르드게는 답이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겠습니까? 믿음을 지킨다고 그런 거였는데 민족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에스더처럼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한 모르드게처럼 내가 믿음 지키려고 그런 건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해요. 기도를 막 하다가 이제는 그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갈릴리 혼인잔치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혼인잔치에. 그러나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네사렛 호수, 예수님은 그곳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함께 계시는데도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내 삶을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데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나의 이 삶과 이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이 좁혀지지 않는 간격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 나를 에워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때, 바로 그 답답한 그 자리에서 그곳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내 삶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물론 내 기준에는 당장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때에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물로 변할 것이고 텅 빈 그물에는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르드게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런 거였는데 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작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이 성경은 끝마칠 때 이렇게 맞춰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즉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끝이 나요. 실제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관계가 이 성경 속에만,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매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삶,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삶.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기가 막히게 하나하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느껴져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이 힘이 필요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는데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건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왜 계속해서 교회에 다니냐고요? 아니, 희망도 없어 보이는 거기 왜 있냐고요?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는 이 힘을요,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난주 새신자 교육 봤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 힘을 아신다고. 그 힘을 안다. 주보에도 써놨었다. 힘.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어려운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내가 막 자신감을 갖게 하는 분이 계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소망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힘은 누구신가요? 연탄길이라는 책을 쓴 이천한 작가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행복해질까? 그렇지 않은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던데, 그래서 궁금해서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철원 작가는 사실 아주 심각한 이명으로 깊은 우울증에 빠져 살아간대요. 귀를 찢는 듯한 이 환청이 정말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다고. 횡단보도를 혼자서는 절대 건널 수가 없대요. 그 짧은 횡단보도도. 심각한 스트레스에서 삶을 더 이상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수없이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본인인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여보, 우리 좀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신이나 기도 많이 해. 나 기도 같은 거 안 해.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빈정거리듯이 말했대요. 그러나 진심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웠대요. 그러나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벌써 여러 번 수없이 기도해봤다고.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 무렵 아내는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다녀온 아내가 이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새벽 교회 가는 길에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중풍이 걸리셨는지 걸음걸이가 많이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마다 만나는 분이라 제가 좀 부축해드리려고 가까이 갔더니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앞장서서 걸어가는데 뒤쪽에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아주 느릿한 동작으로, 정말 느릿한 동작으로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을 떼실 때마다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힘을 주세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한 걸음을 걷기 위해 기도하는 할아버지의 모습, 한 걸음을 걷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간절함은, 그 새벽 예배를 나아가는 그 간절함은 얼마나 눈물겨운 간절함입니까? 죽고 싶을 정도의 이명으로 어지러워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불편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한마디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주님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 순간 이 한마디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힘을 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여러분은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힘을 달라 할 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처음 모르드게의 도움을 요청받은 에스더의 답은 한마디로 못합니다 였어요. 나 못해요. 못할 것 같아요. 죽어요. 왕비라도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죽는 게 이 나라의 법이라고. 에스더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다니까요. 모르드게의 강력한 권면과 그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간절한 편지를 보세요. 에스더, 너 왕궁에 있지? 너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도 죽어.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 아니어도 우리 유다 백성 구원 받을 거야.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멋지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의 이 강력한 권면이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아니, 뜨겁게 했어요. 그래서 16절에 답장을 보냅니다. 좋아요 오빠, 그러면 가서 우리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해주세요. 나도 밤낮 3일 나의 시녀를 다 데리고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시골에 포로 나라에 고아였던 한 소녀가 한 나라의 왕비가 되는, 이게 기적인가요? 왕궁에서 사랑받으면서 호화 생활하는 것, 이게 기적인가요? 아니요. 기적은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요,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이 믿을 수 없는 고백,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한 사람의 인생이요,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변화되는, 바뀌는 것, 이게 진짜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용감한 행동입니까? 아니요. 용기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고 이 용기가 필요하고 바로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그랬거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의 꿈은 그 선한 싸움 싸우며 땅끝까지 나를 살리신 그 복음 전하는 거였습니다. 바울은 그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 바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수많은 전도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바울이 너무 잘하니까, 바울이 너무 독보적이니까 전도자들이 자기가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을 욕하면서 그렇게 과격하게 하니까 감옥에 가지, 그렇게 과격하게 하니까 우리까지 피해보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감옥에서 듣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 이 부끄러운 모습 한 거,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거, 그동안 내가 죽도록 해왔던 이 선교 사역을 다른 사람들이 다 가로채가는 거, 전부 다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쁘고 기쁘다고까지 말을 해요. 왜요? 다만 오직 한 가지, 나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거 하나면 괜찮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내 삶을 돌아보게 돼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프린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결혼 4년 차입니다. 10월 17일이면 4주년이 되는데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었고 2번의 임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7개월 많이 컸는데 아기가 뱃속에서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 부부는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좋지 않았거든요, 아이의 상태가. 겨우겨우 그런데 2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궁의 임신이 되어서 심지어 아내가 한쪽 나팔관을 떼야 되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좀 더 신중하고 제가 좀 더 빨리 움직였으면 그 정도까지 안 가도 됐는데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최악이었습니다. 아기는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아내는 한쪽 나팔관을 떼야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기도를 하는 가정으로 바꿔주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가정으로 바꿔가셨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봤는데 응답이 없으셨나요? 그래서 어차피 해봐야 응답도 없는 기도, 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셨나요? 아니요,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응답의 과정 중에 있을 수는 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기적은 무엇인가요?
바울의 삶에도 언제나 위기였어요. 살얼음판이었어요. 바울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개봉했는데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참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바울이 감옥에서 매맞고 햇빛도 못 보고, 근데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감옥까지 들려오는 끔찍한 소식들, 사랑하는 형제, 믿음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아주 실제적인 위협의 소식들이 바울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크리스천들이 땔감으로 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거리를 등불로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불타며. 그렇다 보니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자꾸 악몽을 꿔요. 자기가 사울이던 시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시절 죽였던 그 소녀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 바울은 사탄이 지금 이 감옥에 틈타 있는 것 같다고 자신의 상황을 토로합니다. 자꾸 어려운 생각이 드니까 사탄이 지금 이 감옥에 틈타 있는 것 같다. 그러던 중 또다시 악몽을 꾸면서 잠에서 탁 깨어나는데, 그 순간 그는 돌베개 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완주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 지키게 해주시라는 고백.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 아닐까요? 주님,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완주하게 하옵소서. 맞아요.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바울이라고 해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그러나 바로 그때 그 두려움과 염려 가지고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아까 1장 읽어드렸죠? 뒤에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고. 바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써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다. 슬픔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생이 없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근심이 있고, 여전히 걱정이 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 두려움에 맞서 할렐루야 찬양 부르며 나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뭐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부르. 바울 삶의 일체의 비결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거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에게는 일체의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깨달은 삶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 그것은 능력 주시는 분께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렇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혹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이 삶을 어디로 향해 나아가고 계신가요? 바로 그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과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이 가장 절망할 때가 언제인가? 언제일까요? 사탄이 가장 절망할 때. 그것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임이 보여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임이 보여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민하며 괴로워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못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들 앞에 사탄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믿음으로 꿋꿋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려 한다는 바울의 그 고백처럼, 그 길 갔던 그 고백처럼,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나아갔던 그 길 갔던 에스더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길, 우리 살리고자 갔던 그 예수님의 묵묵한 발걸음처럼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약했던 에스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셨고 결국 그녀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약한 우리요? 너무나 약한 우리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승리가 된 것처럼,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됨을 굳게 믿고 우리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